예수님의 사랑은 고난 중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죠.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들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여정, 그 여정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아무래도 휘청거리게 되죠. 예수님은 고난을 찾아왔을 때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참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임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두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까닭은 고난을 예측하셨기 때문이죠. 고난이 앞으로 올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은 머지않아 임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예측하는 건 지혜죠.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고난으로 가득 차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때로 고난이 있지만 인생에는 마치 자연의 사계절처럼 따뜻한 봄, 또 뜨거운 여름,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 있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오죠. 우리는 추운 겨울을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추운 겨울을 찾아오죠. 추운 겨울이 되면 모든 것들은 쉬죠. 멈추죠. 수동태가 되죠. 그러나 겨울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봄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봄을 이길 수 있는 겨울은 없습니다. 봄이 오면 겨울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에도 어떤 고난이 찾아오지만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평화로운 날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우리가 볼 때 정말 묵묵하게 그렇게 고난을 극복하셨는데 그 고난을 극복하셨던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묵묵하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냥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고난을 영광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보는 시각을 바꿔놨어요.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고난은 저주로 생각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의 죄냐고,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새로운 고난에 대한 이해와 관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때 안드레와 빌립과 헬라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는 뭐냐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세요.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을 이렇게 환영해버리면 예수님처럼 또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게 되면 고난의 스토리는 달라지죠. 물론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잘 극복하고 고난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주님이 생애의 마지막
7일 동안이 굉장히 힘든 고난의 기간들인데 이 고난의 기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비밀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심으로 고난을 극복하셨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보면 죽음보다 강하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진짜 부모를 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하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강하고 고난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면 사랑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죠. 고난 중에. 그게 굉장한 힘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면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주님께로부터 사랑의 원리를 배웠어요. 그것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전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인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는 안 돼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내가 날마다 접촉하고 한 평 땅 안에 살고 있는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성도들과 또 직장의 직원들과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이 전 인류를 향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가까운 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전 인류를 사랑하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 걸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은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가룟유다가 있잖아요. 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그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것을 아시죠? 예수님은 지금 고난 가운데 지금 들어가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참 신비로워요. 여러분이 이제 다 어느 정도 고통을 다 경험해 보잖아요. 고통을 경험하는 중에 고통에 민감하고 내 고통에 몰입할수록 고통은 증폭이 돼요. 이게 고통의 신비롭고도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내가 집중하면 마치 만지면 커질수록 점점 커지는 괴물처럼 고통이 점점 증폭이 되는 거죠. 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나 문제를 떠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에 집중하다 보면 신비롭게도 우리의 고통은 절감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는 순간이 생겨요. 남을 사랑하다 보니까, 남의 사랑하는 몰입하다 보니까 아픈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거기에 몰입하신 것이 아니라 우선 그날 하루, 주어진 그날 하루하루를 제자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몰입하니까 고난을
잠시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향해서 예수님은 본인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다고 말씀한 게 아니고 제자들의 아픔을 이해하시면서 그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4절을 보시게 되면 전날 삽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의미하는 이 구속의 드라마, 복음의 드라마의 메시지가 깊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대화, 수건, 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삶의 비밀 같은 게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더러워진 옷이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옷이 깨끗하게 되려면 누군가가 비누를 사용하고 물을 사용해서 세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릇이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더러워진 그릇이 스스로가 깨끗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세제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우리 인간이 더러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 더러운 죄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깨끗게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 어떤 은총의 수단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깨끗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너희 죄를 너희 스스로가 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수로 그들의 죄가 씻음받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극복하셨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사랑이죠. 어떤 사랑이죠? 사랑도 구체적인데 예수님이 섬기셨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전 인류의 소위 말하는 어떤 종교들을 우리 연구해 보면요, 섬기시는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로 희생하시고 자신을 낮춰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영광인 거죠. 저는 예수 믿고 나면 믿을수록 더 감사해요. 네. 진짜 기독교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게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늘 섬기기만 하신 건 아니죠. 섬김을 받으시기도 하시죠. 특별히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12장에서 예수님이 먼저 섬김을 받으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것도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거죠. 뭐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은 물로 제자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여인은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머리털이죠. 그리고 머리를 가장 잘 가꾸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머리털인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셨어요. 그걸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흥분합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을 섬기셔야지. 섬기를 받으시다니 흥분합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야단을 치죠. 그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제장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주려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가룟 유다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가만두라. 여인이 나의 죽음,
나의 장래를 내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칭찬하세요. 훌륭하다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러분, 사랑은 결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예. 사랑은 섬기고 섬김을 받는 데서 깊어지는 거예요. 리차드 파스터가 쓴 책 가운데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 예수님의 생애를 쭉 얘기하면서 섬김의 영성을 강조하는 중에 예수님이 섬기시는 중에 섬김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때로는 섬김을 받는 것도 섬김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을 때 우리를 섬겨주는 대상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죠.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섬겨줬을 때 그 섬김을 거절한다는 것은 관계 맺는 걸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리아의 이런 섬김 또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죄인인 한 여인의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에 있어서 상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섬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섬김을 받는 중에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섬김을 받는 중에 그 섬김을 받으면서 이 섬김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 치유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제자들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었어요. 그들의 발이 한때는 더러웠거든요. 예수님이 팔고 버리느라고. 근데 주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1명의 제자가 복음을 증거할 발이 될 걸 아셨던 거죠. 예수님의 안목은 너무 놀라우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깨끗하게 발을 씻어준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신을 시켜주셨어요. 복음의 신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신발을 씻겨주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또는 이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떠오른 게 누가복음 15장 사건이었어요. 탕자가 죄를 졌죠. 집에 돌아올 때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나는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난 종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넌 종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3가지를 준비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3가지예요.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2번째 가락지, 반지죠. 3번째 신이죠. 이 3가지가 이 탕자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자, 좋은 옷이 뭘까요? 중동 지방에서 평생 동안 연구하면서 중동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 중동에서 본 예수,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가운데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무슨 옷이냐? 아버지 옷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한 아들이 이렇게 하랑방탕하거나 아버지를 거기 가가지고 집을 나갔을 경우에 보통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둘로 치느라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 옷을 입히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옷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은 예수님의 옷이죠. 아들의 옷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 의의 옷이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데 왕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왕 같은 지상 삼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묵상하다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에스더의 사건이에요. 에스더 사건. 아시잖아요. 에스더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어떤 왕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그걸 찾아내가지고 왕을 구출하잖아요. 사실은요. 그 왕중기에 기록하죠. 나중에 아시잖아요.
그 왕이 참여나가지고 왕줄기 읽다가 이 사람에게 상을 안 줬구나. 그래서 상을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물어보죠. 내가 존귀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존귀케 할 수 있겠는가.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놀라운 대답을 하죠. 에스더 6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와우, 왕복, 제일 좋은 옷이죠. 그러니까 이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 옷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은 뭐냐면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왕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락지는 뭐죠? 인장 반지예요. 권위예요. 자녀 권세뿐만 아니라 이것은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국무총리가 된 바로가 요셉에게 준 게 뭐죠? 인장 반지죠. 창세기 40장 40절에 보게 되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에 걸고 인장 반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권세죠. 세 번째가 신이잖아요. 왜 신이 중요하냐면 중동 문화에서는 이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신발을 신지 않은 거죠. 사는 모세를 부르죠.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너는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죠.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신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중동에서 생활했던 이 학자가 뭐라고 그러자면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종들아 너희가 가서 내 둘째 아들 탕자에 신을 신겨주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종들이 이 탕자 앞에 무릎을 꿇고 신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주인님, 우린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좋은 소식을 전한 발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신을 시켜준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5절을 보게 되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거 좀 충격적인 건데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계속 암송하는데 어느 시점 오게 되면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를 와서 담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를 친구라 했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는데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이 문맥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들이 곧 십자가에서 다 도망갈 제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그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거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거죠. 우리를 장자로 삼으신 거죠. 자, 이게 십자가의 고난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죠. 그래서 고난 주간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깊이 묵상하지만 동시에 사실은 기뻐하고 감격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은혜와 누리게 된 신분의 변화와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생각한다면 놀라운 거죠. 예수님 자신의 고난에 몰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리고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영광의 영광을 보신 거죠.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엠마오라는 두 제자 말씀한 것처럼 그 영광, 십자가를 통한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 영광은 부활의 영광인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가는 유다는 스스로 주님을 저버릴 뿐이지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끝까지 밀어주십니다. 끝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고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을 목회자들과 성도 간의 서로의 사랑과 가족 간의 깊은 사랑들이 우리 민족 또 열방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